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13권 23 지주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바산이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빨리 우모로 만든 수레를 장엄하라. 내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 예배하고 문안드리고자 한다. 그러자 좌우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곧 우모로 만든 수레를 장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수레를 다 장엄하였습니다. 지금이 곧 떠나실 때입니다. 그때 바산이 광은 곧 우모로 장엄한 수레를 타고 가는데 보병과 기병 수천 명이 앞뒤로 빙 둘러쌌다. 그들은 사위국을 나가 기원정사에 이르러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왕복을 따라 장식했던 5가지 장식인 일산, 천관, 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총체를 제거하여 한쪽으로 치워두고 나서 세존의 처소로 나아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 그를 위해 심오한 법을 설명하여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셨다. 그러자 바산이 광은 그 설법을 듣고 세종께 아뢰었다. 오직 바라건대 세종께서는 석 달 동안 저의 청을 받아주시고 비구 스님들도 다른 곳에 있지 말게 해주소서. 그러자 세종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받아주셨다. 그때 왕은 세종께서 잠자코 그 청을 받아들이심을 알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떠나갔다. 그는 사위성으로 돌아가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나는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석 달 동안 공양을 올리고 의복, 음식, 평상, 친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 등 필요한 물건을 모두 제공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산이 광은 궁전 문 밖에 아주 큰 강당을 지었는데 매우 특이하고 아름다웠다. 비단으로 된 봉지와 일산을 달고 광대들이 풍류를 울리는 등 화려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 온갖 목욕할 못을 만들고 온갖 기름 등물도 준비하였으며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산이 광은 사람을 보내 세종께 아뢰었다. 때가 되었나이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제 집으로 왕림해 주소서. 그러자 세종께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모든 비구승들을 거느리고 앞뒤로 빙 둘러싸인 채 사위성으로 들어가 그 강당에 이르러 자리에 앉으셨다. 비구승들도 각각 차례를 따라 앉았다. 그때 바산이 광은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나와 손수 음식을 돌리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모자라는 것이 없이 의복, 음식, 평상, 침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급하였다.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신 것을 본 왕은 갖가지 꽃을 가져다가 세종과 비구 스님들 위에 뿌리고 또 조그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열애의 앞에 앉아 아뢰었다. 저는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인연의 본말에 대하여 설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축생들에게 음식을 준 이는 그 100갑절의 복을 받고 개를 범한 이에게 음식을 준 이는 그 1000갑절의 복을 받으며 개를 잘 지키는 이에게 음식을 준 이는 그 10,000갑절의 복을 받고 탐욕을 끄는 선인에게 음식을 준 이는 그 5갑절의 복을 받으며 수다원으로 향하는 이에게 음식을 준 이까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는데 하물며 수다원을 성취한 분에게 음식을 준 사람이겠는가. 더구나 사다함으로 향하고 사다함의 도를 얻은 사람이나 아나함으로 향하고 아나함의 도를 얻은 사람이나 아라한으로 향하고 아라한의 도를 얻은 사람이나 벽지불로 향하고 벽지불이 된 사람이나 열의 지진 등정각으로 향하는 이나 부처님이 된 분과 그 밑에 제자 비구들이겠는가. 그들에게 보시한 공덕과 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어야 할 공덕을 지금 다 마쳤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복을 짓는 데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지어야 할 일을 오늘 다 마쳤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고 죽음은 길고도 아득해 이루 다 헤아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아주 먼 옛날에 지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염부리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선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젊을 때부터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왕은 염부리의 국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 신하에게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작은 왕 선명은 성을 쌓았는데 동서의 길이가 12유순이었고 너비는 7유순이었으며 토지는 기름졌고 백성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그 성의 이름은 원조라고 하였으며 선명왕은 1월광이라고 하는 첫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인은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고 살지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았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고 얼굴 모습은 단정하여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우바라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그 부인은 아기를 배웠는데 그 부인이 왕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기를 배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듣고는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곧 좌우에 명하여 편안하게 견줄데 없는 좌고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뺀 후 달이 차서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나올 때가 되자 연불이 경내는 온통 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모습은 단정하였고 온몸에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몸은 온통 금빛이었습니다. 선명대왕은 그 태자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한량없이 좋아하였습니다. 왕은 곧 여러 스승인 파라문과 도사들을 부르고 몸소 태자를 안고 나아가 아기의 관상을 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낳았다. 그대들은 이 아이의 관상을 보고 곧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관상가들은 왕의 분부를 받고 제각기 아이를 안고 그 얼굴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모두 아뢰었습니다. 성왕이시여, 이 태자는 단정하기 비길 데 없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은 결함이 없고 3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왕자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만일 장차 세간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를 원만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칠보는 윤보, 상보, 마보, 옥녀보, 거사보, 전병보이니 이 7가지를 말합니다. 또 1000명의 아들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후세어 많은 적을 물리칠 것이요 이 천하에서는 무기를 쓰지 않고도 모두 저절로 항복해오게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이 왕자가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그 명성과 동망이 멀리 퍼져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광명이 멀리 비치었으니 이 왕자의 이름은 등광이라고 하소서. 여러 관상가들은 이미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는 각기 그 자리에서 물러나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루 종일 태자를 안고 앉아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그 태자를 위해 3개의 강당을 지어 가을과 겨울과 여름의 그 계절에 따라 알맞도록 하였으며 궁인들과 처녀들을 궁전 안에 많이 두어 태자로 하여금 그 속에서 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태자는 나이 29살 되던 때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태자는 그날로 출가하여 바로 그날 밤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연불이 사람들은 모두 그 왕태자가 출가하여 도를 배워 그날로 바로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부왕은 이른 아침에 왕태자가 출가하여 도를 닦아 그날 밤에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부왕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여러 하늘들이 허공에서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징조이지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가서 보리라. 왕은 곧 40억 남녀들에게 빙 둘러싸인 채 등광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왕은 열애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고 40억 명의 대중들도 열애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부왕과 40억 명의 대중들을 위해 점차 묘한 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논은 곧 보시론, 생천론을 일컫는 것이었고 또 애욕은 더러운 것이요 번뇌는 깨끗하지 못한 행위다. 그러므로 출가하는 것이 요긴한 일이며 청정한 과보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중생들의 심성이 부드러워졌음을 관찰하시고 모든 불륜애께서 늘 말씀하셨던 법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뜻에 대하여 저 40억 명의 대중들에게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번뇌가 다하고 도반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억 명의 대중들이 등광열애에게 아뢰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왕께서는 그때 저 40억 명의 대중들이 모두 출가하여 도를 배워 그날로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등광열애는 40억 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유행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의복, 음식, 침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 등 4가지를 공양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때 지주대왕은 자신의 아들 등광열애가 위없이 바르고 참된 등정각을 성취하여 40억 명의 대중들을 거느렸는데 그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그 나라를 유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마땅히 사신을 보내 열애께서 여기에 와서 유람하면서 교화해달라고 청하리라. 만일 오신다면 내 본래 소원을 이룰 것이요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예배하고 꿇어앉아 문안을 드리리라. 그리고 곧 한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저곳에 가서 열애께 문안을 드리되 내 이름으로 열애의 발에 몰이 조아려 예배한 뒤에 기거하시기에 경쾌하고 다니시기에 편하고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고 나서 왕지주가 열애께 문안 드리오니 기거하시기에 경쾌하고 다니시기에 편하고 건강하십니까?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우리나라에 왕림하소서라고 말하라. 그때 그 사람은 왕의 분부를 받고 그 나라로 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왕 지주는 열애의 발에 예배하고 문안드립니다. 예를 마치고는 기거하시기에 경쾌하고 다니시기에 편하고 건강하십니까?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우리나라에 왕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등광열에는 대중들을 데리고 차츰차츰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면서 대비구들 40억 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는 곳마다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의복, 음식, 친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모두 바쳤습니다. 점점 나아가 지주왕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지주대왕은 등광열애께서 대비구 40억 명을 데리고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북쪽에 있는 바라 동산에서 계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맞이하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주대왕은 다시 40억 명의 대중들을 거느리고 등광열애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열애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고 40억 명의 대중들도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등광열애는 그 왕과 40억 명의 대중들을 위해 묘한 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은 곧 보시론, 계율론, 생천론을 말하는 것이며 또 애욕은 더러운 것이요 번뇌는 깨끗하지 못한 행위므로 출가하는 것이 요긴한 일이며 청정한 과보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중생들의 심성이 부드러워졌음을 관찰하고 모든 불륜애께서 늘 말씀하셨던 법인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저 40억 명의 대중들에게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번뇌가 다하고 도반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억 명의 대중들이 등광열애께 아뢰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왕께서는 그때 그 40억 명의 대중들은 모두 출가하여 도를 배워 그날로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지주 국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떠났습니다. 그러자 모두 아라한이었던 80억 명의 등광열애 제자 대중들은 그 나라를 유행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의복, 음식, 침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4가지를 공양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급해 주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지주 국왕은 또 다른 때에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그 열애의 처소를 찾아가서 열애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등광열애께서는 그 국왕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지주대왕이 열애에게 아뢰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또 비구 스님들에게도 의복, 음식, 평상, 침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등광열애께서는 잠자코 그 왕의 청을 받아주셨고 왕은 부처님께서 잠자코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거듭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존께 한 소원이 있나이다. 부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법은 그 소원보다 더 훌륭합니다. 왕이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지금 청하는 소원은 매우 깨끗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하는 소원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고 미묘하다고 합니까? 왕이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은 여러 스님들께 한 그릇에 밥을 드리고 내일은 또 다른 그릇을 사용하여 밥을 드리며 오늘은 여러 스님들께 한 가지 옷을 입히고 내일은 다시 다른 옷을 갈아입히며 오늘은 여러 스님들을 한 종류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내일은 다시 다른 자리에 앉으시게 하며 오늘은 여러 스님들에게 심부름할 사람을 주어 심부름을 시키게 하고 내일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하는 소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등광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자 지주대왕은 기뻐하여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열애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곧 물러나 떠났습니다. 그는 궁중으로 돌아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등광열애, 지진, 등정각과 또 비구, 스님들께 의복, 음식, 평상, 침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양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권장하고 마음을 내어 내가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신하들이 모두 대답하였습니다. 대왕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은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이류순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은 뒤에 채색을 써서 무늬를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5가지 빛깔의 비단 봉기와 일산을 달고 광대들을 시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목욕할 못을 수리하고 밝은 등불과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안젤 방석을 깔아놓고는 사람을 보내 아뢰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세존께서는 제 집으로 오십시오. 그때 등광열애께서는 이미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비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채 그 강당으로 가시어 각각 제자리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지주대왕은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자리에 다 앉은 것을 보고 궁인들과 시녀들과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나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온갖 맛있는 음식을 돌렸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지주 국왕은 7만 년 동안 등광열애와 80억 대중이나 되는 모든 아라한들을 공양하면서도 일찍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 교화를 마치시고 곧 무효열반의 경계에 들어가 반열반하셨습니다. 그때 지주대왕은 온갖 종류의 숱한 향과 꽃을 공양하고 네거리 길에 4개의 절을 세우고는 금, 은, 유리, 수정 등 칠보로 꾸미고 비단 봉기와 일산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80억 명의 대중들도 점점 무효열반의 경계로 들어가 반열반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주대왕은 80억 대중들의 사리를 거두어 각각 절을 짓고 비단 봉기와 일산을 달고 향과 꽃을 공양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지주대왕은 다시 등광열애께서 계시는 절과 80억 아라한들이 있는 절에 공양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7만 년을 지내는 동안 수시로 공양하고 등불을 켜고 꽃을 뿌리고 비단 봉기와 일산을 달았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등광열애께서 남겨주신 법이 다 없어진 뒤에야 그 왕은 비로소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지주 대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지주 대왕은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7만 년 동안 의복, 음식, 평상, 친구와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그 부처님께 공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했었고 그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뒤에 다시 7만 년 동안은 그 형상과 사리에 공양하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비단 봉기와 일산을 달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렇게 항공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고 죽는 속에 있으면서 이러한 복을 받기만 바라고 해탈하기를 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왕께서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지녔던 복덕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날 그 복을 관찰해보면 털끝만큼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고 죽음은 길고도 아득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 그동안 그 복을 다 누렸고 지금은 털끝만큼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내가 지어야 할 복을 오늘 다 마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대왕께서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으로 해탈을 구하기를 다해야 하리니 나고 죽는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의 보복을 구하지 않으면 곧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이 안온하리라. 그때 바사니 광은 갑자기 두려워져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슬픔과 울음이 뒤엉켰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다. 이 미련한 것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제 뉘우침을 받아 주소서. 저는 지금 온몸을 땅에 던져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2번, 3번 되풀이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하십니다. 대왕이여, 지금 열애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지난 잘못을 고치고 미래를 다짐하시니 나는 지금 확실히 당신의 참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때 그 대중들 가운데 가전연이라는 비구니가 있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지금 세존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미묘합니다. 또 세존께서는 바사니 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으로 해탈을 구하기를 다해야 하리니 나고 죽는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의 보급을 구하지 않으면 곧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이 안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과거 30일급 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킬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분은 명행성리, 세간의 무상사, 도법어, 천인사이시며 불중우라고 호칭하는 분으로서 야마세계에 유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야마성으로 들어가 벌식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에는 순욱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이 있었습니다. 그 심부름꾼은
열애께서 가사를 읽고 바루를 가지고 성에 들어와 걸식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열애께서 성에 들어오신 것은 틀림없이 음식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그는 곧 집에 들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열애께 바치면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나는 이 공덕을 지녔기 때문에 새 갈래 나쁜 세계에는 떨어지지 않고 또 미래 세상에도 분명 이런 성인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성인이 나를 위해 설법해 주실 터이니 그때 해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세존과 바사니광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때 그 심부름꾼 순흑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때의 순흑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시킬요레의 앞에서 이런 소원을 하였습니다. 미래 세상에 이런 성인을 만나고 그 성인이 저를 위해 설법할 때에 해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31겁 동안 새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늘 하늘과 인간 세계에 태어났으며 최후로 지금 이 몸을 받아 이렇게 성존을 만났고 출가하여 도를 배워 모든 번뇌를 없애고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또 세존의 말씀은 지극히 미묘하시니 바사니 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많은 행으로 해탈을 구하기를 다하고 나고 죽는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의 보급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만일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서 오직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향하는 이를 보면 저는 곧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진 사람들은 마음씀은 있지만 아직 열애를 존경하고 받들어 공양하지는 못한다. 또 제가 만일 사부대중을 보면 곧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 어진 이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물건이 필요합니까? 가사입니까? 바루입니까? 미사단입니까? 바늘통입니까? 세숫대야입니까? 그 밖에 사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입니까? 나는 무엇이든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구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이는 큰 다행일 것이요, 만일 얻지 못하면 울단월, 구야니, 부르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해와서 공급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사부대중들로 하여금 열반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가전년 비구니의 마음을 관찰해 보시고 곧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혹 이러한 신심의 해탈을 지닌 가전년 비구니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내 성문 제자 중 제일 가는 비구니로서 신의 탈을 얻은 이는 바로 가전년 비구니이다. 그때 가전년 비구니와 바사니광 그리고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 기사굴산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존자박으로는 어떤 산모퉁이에서 헌 옷을 깃고 있었다. 그때 석재환인이 멀리서 존자박으로가 어떤 산모퉁이에서 헌 옷을 깃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존자박으로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 모든 결박이 벌써 풀렸고 한량없이 장수하며 항상 제 자신을 항복받고 비상, 괴로움, 비신을 생각하여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고 잠자코 자기 몸만 닦는 것이 마치 저 외도들의 수행과 같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존자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가서 그를 시험해 보리라. 그때 천재석은 곧 33천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더니 기사굴산에 내려와 존자 박으로 앞에 나타나 그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석재환인이 곧 이계송을 설하였다. 지혜로운 이 찬탄하여 말하나니 어찌하여 그 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결박 끊고 거룩한 행 이루었으면서 어찌하여 그저 잠자코 머물러 계십니까? 그때 존자 박으로도 또한 이런 개성으로 석재환인에게 대답하였다. 부처님과 또 사리불과 아난과 균두방과 그리고 여러 존장들이 있어 누한 법을 잘 연설하고 있기 때문이네. 그때 석재환인이 존자 박으로에게 말하였다. 중생들의 근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존자께서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세종께서도 중생들의 종류는 이 땅덩이의 흙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존자 박으로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하지 않습니까? 박으로가 대답하였다. 중생들의 종류는 다 깨달아 알기 어렵고 세계의 온갖 나라들도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 집착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이치를 다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재환인이 말하였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 이치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존자 박으로가 말하였다.
나는 사람의 수명에 대하여 남자, 여자 등 사람의 종류라면 누구나 다 이 목숨을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구이기여 세종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항상 스스로 치열하게 힘써 삿된 법을 일으키지 말고 또 성현의 침묵을 배워야 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이치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석재환희는 멀리서 세종께서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곧 이런 개성을 말하였다. 심력을 지니신 존귀한 분께 귀의하니 원만하게 빛나 그 광명은 가림이 없네. 모두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니 이야말로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네. 존자 바구로가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제석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합니다. 석재환인이 말하였다. 나는 기억합니다. 옛날에 나는 세종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고 이런 이치를 물었습니다. 하늘이나 사람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세종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종류들이 제각기 달라서 그 근원이 똑같지 않느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있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계의 많은 종류들은 제각각이어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 중생들을 위해 설법해 주시면 모두 그것을 받들어 가져 좋은 과를 성취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은 매우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자 바구로께서도 또한 그와 같이 세계의 많은 종류들은 제각각이어서 똑같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그때 석재환희는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법할 수 있는 분이다. 설법할 능력이 없지 않다. 그리고 석재환희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때 석재환희는 존자 바구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전파국의 내성 목가에 계셨다. 이때 존자 25기는 어떤 고요한 곳에서 스스로 법의 근본을 닦아 12두타의 행복을 버리지 않고 밤낮으로 경행하면서 37도 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았다. 앉거나 다니거나 간에 항상 바른 법을 닦고 초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이나 늘 스스로 격려하여 잠깐도 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용루의 법에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때 존자 25기는 경행하던 곳에서 다리를 다쳐 피가 흘러온 길에 낭자했다. 비유하면 마치 소를 잡은 곳에서 흘러내린 피를 까마까치가 먹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용루의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때 존자 25기는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고행 정진하는 이들 중에 내가 제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날까지 번뇌의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 집은 재산도 많고 보배도 넉넉하다. 나는 차라리 이 가사를 벗어버리고 세속 사람으로 되돌아가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는 것이 낫겠다. 사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세종께서 멀리서 25기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곧 허공을 날아 그가 경영하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존자 25기가 부처님의 처소로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러자 세종께서 25기에게 물으셨다. 너는 전에 어떤 이유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고행 정진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날까지 번뇌의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 집은 재산도 많고 보배도 넉넉하다. 나는 차라리 이 가사를 벗어버리고 세속 사람으로 되돌아가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 널리 은혜나 베푸는 것이 낫겠다. 사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25기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에게 도로 물으리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에게 대답하여라. 어떠냐. 25기야. 너는 본래 세속 집에 있을 때에 검은 고를 잘 탔느냐. 25기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속가 집에 있을 때에 검은 고를 잘 탔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25기야. 만일 검은 고 줄을 너무 재면 그 소리가 고르지 못할 터인데 그때에도 검은 고 소리를 잘 나게 탈 수 있었느냐. 25기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25기야. 만일 검은 고 줄을 다시 느슨하게 하면 그때에도 검은 고 소리를 잘 나게 탈 수 있었느냐. 25기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25기야. 만일 검은고 줄을 너무 재지도 않고 너무 늦추지도 않으면 그때에는 검은고 소리를 잘 나게 탈 수 있었느냐? 25기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검은고 줄을 너무 재지도 않고 너무 늦추지도 않으면 그때는 검은 고소리를 잘 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공부하는 일도 그와 같다. 너무 지나치게 정진하면 그것은 마치 조롱하고 장난치는 것과 같고 게을리하면 삿된 소견에 떨어지게 된다. 만일 그 중간에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행위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마땅히 본뇌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25기와 비구들에게 미묘한 법을 설명하시고 나서 내음목가로 돌아가셨다. 그때 존자 25기는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잠깐도 게을리하지 않고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그 법을 수행하였다. 좋은 집안 자제가 출가하여 도를 배울 때처럼 수염과 머리를 깎고 위없는 보맹을 닦았다. 그래서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였고 보맹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다 마쳐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아존 자 25기는 곧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들 중에서 정진 고행으로 제일 가는 제자는 바로 이 25기 비구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사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사위성에 살고 있던 바제는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때 바산이광이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왕에게 물었다. 대왕이여, 무슨 일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의 처소에 오신 것입니까? 바산이광이 세존께 아뢰었다. 이 사위성 안에 살고 있던 바제 장자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보물을 거두어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순금이 8만 근이나 되었으니 하물며 그 밖에 다른 물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자가 세상에 살아있었을 때에는 그가 먹는 음식은 매우 거칠고 부드럽지 못했고 그가 입은 옷은 때가 묻어 더러웠으며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은 매우 여위고 약했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대개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도 잘 먹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처자, 하인, 종들에게도 베풀지 않으며 또한 벗이나 지식에게도 주지 못하고 또한 사문 바라문이나 모든 어른들에게도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비는 재물을 얻으면 곧 능히 보시하여 널리 구제하고 조금도 그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문 바라문이나 덕이 높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답니다. 그러자 바산이광이 물었다. 이 바제 장자는 지금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저 바제 장자는 죽어서 채곡이라고 하는 큰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근을 끊은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채곡 지옥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산이광이 말하였다. 저 바제 장자는 성근을 끊은 사람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 장자는 성근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장자는 과거에 지었던 복도 이미 다하고건만 다시 새로운 복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산이광이 말하였다. 그 장자에게 혹 남은 복이 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없습니다. 대왕이여, 털끝만큼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저 농부가 오로지 거두어들이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아서 공공하게 살다가 목숨을 마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예전에 지었던 양식은 다 없어졌고 다시 새로운 양식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 장자도 그와 같이 다만 예전에 지었던 복을 먹어 없애기만 하고 새로운 복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자는 오늘 밤에 틀림없이 채곡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산이광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였다. 그 장자는 옛날 무슨 공덕의 보업을 지었기에 부잣집에 태어났으며 또 무슨 착하지 않은 근본을 지었기에 지극히 풍부했던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5가지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까? 그때 세종께서 바산이광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아주 먼 옛날 가서 부처님 때에 이 장자는 이 사위성에 사는 어떤 농부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어떤 벽지불이 세상에 나와 그 장자의 집에 갔었는데 그 장자는 이 벽지불이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곧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나오시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저분께 보시하리라.
그때 장자는 곧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벽지불에게 보시하였고 벽지불은 그 음식을 먹고 곧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장자는 그 벽지불의 신통을 보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이 착한 근본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태어나는 생마다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재산과 보물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후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아까 보시한 음식은 종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었는데 저 까까머리 도인에게 주어 먹게 하지 말 것을 그랬구나라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농부의 장자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때 그 농부의 장자는 바로 지금 저 밭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보시를 하고 나서 이런 서원을 세웠었습니다.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곳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재물이 풍부하며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미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아까 보시한 음식은 종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었는데 저 까까머리 도인에게 주어 먹게 하였구나 하고 후회하였으니 이런 인연으로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또 5가지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쓰지도 못하고 또 부모, 형제, 처자, 노비, 벗, 지식들에게도 주지 않았으며 삼은 바라문이나 여러 어른들에게도 보시하지 못하고서 다만 옛날에 지었던 업만 다 까먹고 새로운 복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얻었거든 널리 보시하여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량없는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니 대왕이여,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바산이 왕이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사문 바라문과 사부대 중들에게 널리 보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외도들은 아무리 와서 구걸하더라도 저는 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먹지 않으면 곧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언제나 널리 보시하기를 생각하고 끝까지 보시할 마음 끊지 않으면 장차 틀림없이 현성을 만나 생사의 근원을 벗어나리라. 그때 바산이 왕이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몇 갑절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애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일체 중생은 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먹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산이 왕이 다시 아뢰었다. 저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마땅히 널리 보시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왕을 위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떠나갔다. 그때 바산이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이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세간에 잠옷 어떤 향이 있어서 혹 바람을 거슬러서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향내를 풍기며 또는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그런 향이 있을까? 그때 존자 하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존자 하나니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문득 이 세간에 어떤 향이 있어서 혹 바람을 거스르거나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향내를 풍기며 또는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그런 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묘한 향이 있다.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향내를 풍기며 또는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그런 향이다. 그때 아난이 세종께 아뢰었다.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그 향은 어떤 향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향이 있다. 그러나 이 향기의 힘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향은 어떤 향이기에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나이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3가지 향이 있다.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것이다. 아난이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 3가지 향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개의 향, 드름의 향,
고시의 향이니 아나나 이것이 이른바 향의 종류이니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슬러서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향이 가장 훌륭하여 그 어느 것도 이 향에 비교할 만하거나 이 향에 미칠 만한 것이 없느니라. 이를 비유하면 마치 소에서 낙이 생기고 낙에서 소가 생기며 소에서 제호가 생기지만 그 제호가 가장 맛이 좋고 뛰어나서 그 어느 것으로도 견줄 만한 것이 없고 그 맛에 미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간의 모든 향 가운데에서는 이 세 가지 향이 가장 좋고 최상이어서 그 어느 향도 여기에 미칠 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목밀과 전단과 우발 및 모든 향들, 이러한 온갖 향들 중에서 개의 향이 가장 훌륭하다네. 이 개를 성취함으로써 탐욕도 없어지고 더러움도 없어져서 평등한 지혜로 해탈 얻으면 그가 가는 곳은 악마도 모르리라. 전단향이나 묵밀향, 이러한 향들 아무리 좋다 해도 개의 향이 가장 미묘하나니 시방에 모두 두루 풍기기 때문이네. 전단향이나 우담향, 그 밖에 다른 온갖 향들, 그러한 모든 향들 가운데에서 많이 들어 아는 향이 제일이니라. 전단향이나 우담향, 그 밖에 다른 온갖 향들, 그러한 모든 향들 가운데에서 많이 들어 아는 향이 제일이니라. 이른바 이 세 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내를 풍기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도 향내를 풍기며 바람을 거스르거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나 언제나 향내를 풍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마땅히 방편을 구해 이 세 가지 향을 성취해야 하느니라. 아나나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나열성에 들어가 걸식하셨다. 마침 제바달두도 그 성에 들어가 걸식하고 있었다. 그때 제바달두가 들어간 골목으로 부처님도 들어가시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제바달두가 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 가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아난이 세종께 여쭈었다. 왜 이 골목에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제바달두가 이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께서는 어째서 제바달두를 두려워하십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제바달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나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난이 말하였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 제바달두를 시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종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나는 그를 다른 곳에 있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끝내 없노라. 제 스스로 마땅히 제 할 일을 따르다가 저절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리라. 아난이 세종께 아뢰었다. 그렇다면 제바달두가 열애보다 더 뛰어납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저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아난에게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가급적 어리석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도 말며 또한 그런 이와 더불어 서로 따지며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투지 말라. 그러자 아난도 세종께 이런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어리석은 이 무슨 나음이 있으랴. 비록 그와 더불어 말한다 한들 거기에 그 어떤 잘못이 있으랴. 세종께서 다시 아난에게 다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제멋대로 하나니 그가 하는 일 법이 아니다. 바른 소견과 바른 유를 어겨 삿된 소견만 날로 불어가네. 그러므로 아나나 나쁜 법과 함께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개도 없어지며 들어 아는 것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법과 일을 같이 하면 온갖 공덕이 불어나고 개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의 가란타주곤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사세왕은 항상 500개의 가마솥에 밥을 지어 제바달두에게 공양하곤 하였다. 그런 일이 있자 제바달두의 명성이 사방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개와 덕을 원만하게 갖추었고 명예까지도 모두 갖추었다. 그래서 그 왕이 날마다 그를 모셔다가 공양을 하곤 한다.
그때 제바달두가 이와 같은 이양이 있고 난 다음 모든 비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세종께 아뢰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제바달두를 찬양하여 그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사세왕으로 하여금 항상 와서 공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바달두가 누리는 이양을 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어리석은 제바달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마침내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만일 저 제바달두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복이 끝나게 되면 마치 사나운 개의 코를 잡아 때리면 그 개는 더욱 사나워지는 것처럼 저 제바달두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그런 호강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교만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역시 이 양에 집착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가령 비구가 되어 물질에 집착하면 세 가지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현성의 계와 현성의 산매와 현성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비구가 되어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세 가지 법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현성의 계와 현성의 산매와 현성의 지혜를 이루는 말이니라. 가령 이 세 가지 법을 성취하려고 하면 마땅히 착한 마음을 내어 이 양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불성근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탐욕의 불성근, 성냄의 불성근, 어리석음의 불성근이 그것이다. 비구가 이 세 가지 불성근이 있으면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만일 이 세 가지 불성근이 있다면 곧 세 갈래 나쁜 세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세 가지 성근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탐내지 않는 성근, 속내지 않는 성근, 어리석지 않은 성근이 그것이다. 이것이 비구에게 세 가지 성근이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성근이 있게 되면 곧 두 가지 좋은 세계에 존재하게 되고 열반이 세 번째가 된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세계인가? 인간과 천상이 그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비구에게 세 가지 성근이 있으면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이 세 가지 불성근을 여의고 세 가지 성근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으니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바른 성질, 삿된 성질, 결정되지 않은 성질이다. 어떤 것이 바른 성질인가?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을 이루는 말이니 이것을 바른 성질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삿된 성질인가? 삿된 소견, 삿된 다스림, 삿된 말, 삿된 업, 삿된 생활, 삿된 방편, 삿된 기억, 삿된 선정을 이루는 말이니 이것을 삿된 성질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결정되지 않은 성질인가? 괴로움을 모르는 것, 괴로움의 발생을 모르는 것,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것, 바른 성질을 모르는 것, 삿된 성질을 모르는 것을 이루는 말이니 이것을 결정되지 않은 성질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착한 성질과 바른 성질과 결정된 성질을 말한다. 어떤 것이 착한 성질인가? 세 가지 성근을 이루는 말이니 즉 탐내지 않는 성근, 속내지 않는 성근, 어리석지 않은 성근을 이루는 말이니 이것을 착한 성질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바른 성질인가? 현성의 팔품도인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삼매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바른 성질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결정된 성질인가? 괴로움임을 알고 괴로움의 발생을 알며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며 착한 성질을 알고 나쁜 세계를 알며 결정된 성질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결정된 성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이 세 가지 성질 중에서 삿된 성질과 결정되지 않은 성질은 마땅히 멀리해야 하고 바른 성질은 꼭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으니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탐내는 생각, 속내는 생각, 살해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비구들아, 이것을 세 가지 생각이라고 하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탐내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는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일 속내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마친 뒤에는 닭이나 개에 소속되거나 뱀이나 독사 따위의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일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또한 목숨을 마친 뒤에는 아기로 태어나 온몸이 불에 타리니 그 고통을 이루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세 가지 생각이 있으면 지옥과 아기와 축생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탐욕을 벗어나려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속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탐욕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날 것이고, 만일 해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저절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며, 만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목숨을 마칠 때에 오교를 끊고 그곳에서 바로 반열반할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세 가지 생각이라 하나니 항상 기억하고 수행하여 이 세 가지 나쁜 생각을 마땅히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으니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지주, 파구, 25기와 바제와 역순의 향과 어리석음, 세상, 세 가지 불선을 설하셨고 세 가지 성질과 생각은 맨 뒤에 설하셨다.